이제 17강째 나갈 텐데, 17강은 거듭난 자의 특징에 대한 말씀이 이제 나갈 겁니다. 이 거듭났다는 게 뭐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죠. 그럼 거듭난 것이 뭐냐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야 돼요. 우리가 이 거듭난 자의 특징을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한 것이 거듭난 거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표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게 되면서 거듭난 자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으는 대로 할게. 사탕 좀 먹고 이거 입에 사탕이 들어있네. 그걸 골랐네. 우리가 여기 저기 전신갑주 배워보니까 재밌죠? 우리가 알고 있던 전신갑주가 아니에요. 그죠? 영적으로 보면 전신갑주가 아까 말했듯이 진짜 내가 갖고 있는 전신갑주 갖고는 안 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싹 입혀지면 죽어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싸울 수 있어요. 내 의, 감정, 상황 갖고는 절대 싸울 수 없어요. 아셨죠? 네. 그래서 누군가를 살리려면요, 누군가가 죽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 보면 내가 살기 위해서 짐승이 죽잖아. 또 신약에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 누가 죽어요?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누군가를 살리려면 누군가가 죽어야 돼. 아셨죠? 그래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옳고 죽어야 된다니까. 나의 억울함이 죽어야 돼. 누군가를 살리려면 누군가가 죽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니까. 그래서요, 전도는 뭐냐? 누군가를 살리려면 누군가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전도하는 거야. 그냥 교회 나와요? 그러고 끝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교회 나왔으면 그 사람을 내가 죽어야 돼. 아셨죠? 그래서 이 죽는 걸 잘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아셨죠? 그러니까 죽으려니까 뭐요? 내가 희생돼야 된다니까. 절대 죽는 자에게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전에 첫 번째 강의할 때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발을 씻어줬잖아. 그래서 그 얘기 했죠? 발을 씻는데 내 발은 내가 나를 꺾으면 씻지만 다른 사람의 발을 씻으려면 유대 풍습에는 종이 아닌 사람 발을 씻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종만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는 내가 어느 차원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종이 돼야 돼요. 종은 자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셨죠? 거기까지 내려가야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니까. 아셨죠? 내게 있는 사람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게 없는 사람은 속편이요. 거지 얘기했잖아. 내가 거지 아버지하고 거지 아들하고 가는데 불이 났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거지 아들이 아버지 저 집은 불나서 어떡한데요? 그랬더니 거지 아버지가 그랬어. 델마 아버지 잘 만난 줄 알아라. 응? 그러니까 아들이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엄마 우린 탈집이 없잖냐? 걱정할 것도 없잖냐? 그러니까 거지 아들이 그랬더니 아버지 참 깨달으신다고 봤다고. 진짜요?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거지처럼 종처럼 내려가 보세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와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안심이 있어요. 그 사람만이 뭐를 할 수 있다? 사랑을 할 수가 있다. 내게 많은 사람은 사랑 못해요. 내게 많은 사람은 절대로 나를 희생시킬 수 없어요. 우리 다 거지 됐어 이제. 아셨죠? 거지 돼야 돼 우리가. 그래야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집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우리 가만히 되돌아보면 너무 많은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부터 거지 되어갔네. 큰일 났는데. 그죠? 거지 되자는 얘기가 아니고, 거지처럼 다 버려라. 욕심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자, 나가봅시다. 17강. 거듭난 자의 특징.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이것은 종교상 가장 중요한 질문의 하나이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교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거듭났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대답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름뿐인 교인들의 대다수는 성경적인 중생의 표나 증거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러면 중생에 대한 성경의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요한 1서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첫째, 죄의 습성을 멀리함. 첫째, 요한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범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요한일서 5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거듭난 사람, 다시 말하면 중생한 사람은 죄를 짓던 못된 버릇을 끊어버리고 지난날에 행하던 죄악된 마음과 의지와 모든 나쁜 성벽을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게 됩니다. 무슨 일에든지 죄인인지 아닌지를 분간하려 하며 악을 행하고도 전혀 마음 아프게 느껴지도 않던 지난날에 마음속에 일어나는 악과 더불어 고민하기는커녕 악을 보스로 여겨왔던 과거의 모든 생활을 이제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죄를 미워하여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죄에 대항하여 싸우며 죄의 비참함을 깨달으며 그러한 죄의 멍에를 탄식하며 넘어질 때마다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 그리고 이 모든 불행에서 벗어나려는 간절한 심령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시는 죄를 즐거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장 미워하고 가증하게 여기기 때문에 다시는 그의 마음속에 죄를 용납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세계가 얼마나 잘못된 곳인가를 알게 되었기에 다시는 범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거듭난 자의 첫 번째 특징은 어떤 일일수록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안 지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안 거예요. 그거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셨죠? 누군가를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걸 안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미워하지 않으려고 그 세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한번 알고 나니까 두 번 다시 미워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죽기까지 죄를 안 지려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의 특징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옛날의 죄를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지지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희생해서 내가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사니까. 아셨죠? 그렇다면 내가 죽어야지 하고 나를 억울함을 희생시킬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거듭난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하여간 누군가가 죽어야 누가 산다니까. 아셨죠? 죽어 번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돼. 아셨죠? 자, 계속해서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나쁜 생각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냉을 막을 길이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야고보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야고보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고 고백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실수와 허물까지라도 다 원통하게 여겨 매일매일 참회하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이 전력을 기울여 그러한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힘쓰게 되는 것이다. 자, 제가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던 거는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형제랑 싸웠을 때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했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루에 우리에게 여유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를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 선악과를 안 따먹을 수가 없어. 우리는 인간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며칠을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 우리 그 천안의 집사님분이 이 말씀을 배우고요. 회사를 다니는데 그냥 뭐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했더니 이 양반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혼자 차도 부르고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딸내미가 일어나서 보면 아버지 잠 좀 잡시다 그러더라고요. 왜? 하루를 넘기지 말라니까 이걸 했던 거예요. 방에서. 그러니까 딸내미가 와서 아버지 잠 좀 잡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빨래하면 하루는 마르죠. 그죠? 이 하나님 이치다. 우리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죄를 빨리 돌이켜야 돼. 우리가 부지부식간에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다니까. 그러나 우리 말씀을 이제 알잖아. 그러니까 하루를 넘기지 말아야 돼. 딸내미가 잠 좀 잡시다 하더라도 넘기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그리스도를 믿음. 둘째, 요한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요라고 말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구세주이심을 믿는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보내주신 거룩한 자이며 그분 외에 다른 구세주가 또 없음을 확신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오직 무가치한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으며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을 만한 확실하고도 견고한 터를 발견한다. 그리하여 그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은 것을 믿는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성취하신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것을 확신하며 아무 두려움 없이 죽음과 심판을 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중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공포와 의심을 가질 수도 있으며 때로는 전혀 믿음이 없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때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아직도 죄의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거듭난 자의 특징은 어떤 삶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근데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안 될까봐. 그것은 아직도 우리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돼. 진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동참하는 거라니까. 그 동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지금 나에게 5,000명과 같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을 믿어드려야 돼. 그걸 믿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면요 그 사건이 해결이 된다니까.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주는 사람이에요. 나의 삶의 현장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믿어드려야 돼. 한번 우리 큰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그거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얘가 필리핀에서 밤늦게 차가 다 끊겼어요.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늦게 돼가지고 비는 옥수같이 난리가 난 거야. 선교사님이 전화 왔어요. 걔가 있는데 우범지대에도 막 선교사님 막 더 난리 났어. 목사님 큰일 났어요. 거기요 걔가 있는데 우범지대요. 막 그
큰일 난다고. 이번 필리핀 선교사님 한번 돌아가셨잖아요. 그 우범지대로 돌아가셨어요. 난리가 난 거야. 얘 막 불똥 떨어지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지. 네. 참 잘쉬워. 뭐하고? 믿고. 그 다음날 보니까 집에 와 있더만. 자, 믿어드려야 돼. 하나님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믿어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아셨죠? 이 믿어드리는 게 뭐요? 바로 거듭난 자. 얼마나 많이 믿어주느냐? 이만큼이 거듭난 자의 표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일하게 만드는 사람. 내가 거듭난 자의 삶을 사는 만큼이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거듭난 자의 표라는 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거듭난 만큼 하나님이 일합니다. 내 거듭난 것에 비례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의로운 생활을 힘쓴. 요한은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거듭난 사람은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피하려고 애씁니다.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고 그의 가신 발자취를 따라 살고자 하며 그의 명령대로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친구임을 나타내려고 힘쓴다. 그렇다고 하여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고 떠나지 않는 악을 인하여 탄식하며 자기 마음속에 다른 한 지배자가 있어서 은혜의 길을 가로막으며 하나님의 품에서 멀리 떠나게 하려는 것을 스스로 느낀다. 그러나 마음속에 거하는 악을 비록 완전히 빼어버리지 못하였을지라도 그는 결코 악의 세력에 본심으로 동조하지는 않는다. 때로는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기가 신자인지 아닌지를 전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의심하는 자리에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는 곧 용기를 회복하여 존 뉴턴이 말한 것과 같이 오늘 나의 나된 것은 내게 무슨 자격이 있어 된 것도 아니요 내가 원하여서나 애씀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자, 거듭난 자의 세 번째 특징은 어떤 일에서도 악을 멀리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거듭났다. 내가 그러니까 더 이상은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가려고 하는 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거듭난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 만큼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작은 믿음은 나를 하늘로 딛고 가지만 큰 믿음은 하나님이 온다니까. 의롭게 살려고 하는 만큼 하나님이 일한다니까. 아셨죠? 그게 여러분들 참기요, 참기. 우리끼만 알고 있잖아요. 아셨죠? 하늘을 움직이는 방법이요. 이것을 셋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셋대. 하늘을 움직이는 셋대. 아셨죠? 진짜요.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는 만큼 하나님이 움직인다니까. 그러니까 착하게 안 살 수가 없어요. 나쁜 맘 먹고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이거 알고도. 진짜 이렇게 알려주는데도 나쁜 맘 먹고 사는 사람은 누구 미워하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아셨죠? 절대 있을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쭉 제가 연구해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안 착해질 수가 없어요. 진짜 알았죠?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좋은 사람이에요. 아셨죠? 네, 계속 나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함. 요한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모든 사람들을 한결같이 진실된 사랑으로 사랑한다. 특히 한 마음을 가진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더욱 뜨거운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말할 수 없이 악한 죄인에게라도 사랑으로 대하며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으며 한편 자기와 함께한 멍에 아래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더욱 열렬한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의 고륙의 친척과 함께 지내는 것보다 오히려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더 즐겨한다. 그들은 서로 한 집안 식구와 같이 여기며 같은 적을 대항하여 싸우는 전우가 되며 또한 같은 차에 동승한 반려자가 된다. 그리하여 그들은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돕는다. 그들은 비록 사회적 지위나 부나 나라와 얼굴빛이 서로 다를지라도 다 한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기에 그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자, 거듭난 자의 네 번째 특징은 사랑하는 것.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하는 것. 아셨죠? 그래서 협력하면서 사랑하는 자의 길을 간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옳고 그름을 보지 않고 사랑하면서 갈 수 있는 자가 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뭐예요? 그만큼 거듭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이유를 불문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길을 가는 만큼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유를 불문하고 옳고 그름 따지지 않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만큼 뭐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여간 축구는 되게 못하면서 축구할 때 보면 막 저것도 축구냐 막 그런다고 했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들은 축구화 시켜서 운동장으로 보내야 돼. 국회로 보내는 게 아니라 운동장으로 보내. 그분 해보세요. 헛발질 뻥뻥하다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둘째 딸이 노는 언니가 그 축구를 잘하니까 군수님이 전화 왔다고. 아, 저 세계 축구 1등 했는데 여자 축구 그 둘째 딸 잘 있나요? 그리고 군수님이 전화 왔어요. 아, 예, 군수님, 제 저기 딴 데 가 있어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이게 축구 잘하는 애 어디서 어떻게 사냐고. 맨날 남자애들 때려 물고 들어오는 애들이 막, 목사님이 애가 때려주고, 진주가 때려주고, 막 물고 온다니까, 막. 치고 오는데, 아, 참, 남자분들이 얻어먹는 거고, 희한해. 여자한테. 난 그런 딸을 둔 아빠입니다. 아주 내가 별걸 다 보고 삽니다. 지 또래 애들도 막 때려요. 막 축구하잖아요. 축구하면 나중에 끝나면, 야, 너 축구 잘한다. 너, 누구냐? 그럼 알고 보면, 여자예요, 여자. 막 남자들이 막 그러고, 그냥 너 여자이냐? 그때도 한대요. 얘기해줘가지고. 자,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셨죠? 사랑하는 자 되. 이유 불문하고 사랑하는 자 된 만큼 우리는 동참할 수가 있어요. 그 영성이 회복되니까. 그래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만큼 누가 움직이셔? 하나님이 움직이셔. 이 비밀을 알고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죽자라자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일하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일해야 되니까. 계속 이 사실을 알고 미워할 수 있겠어요? 고사님 미워하실 수 있겠어요? 못 미워하죠? 맞아요. 전도대장인데 보니까 전도대 고사님. 아, 훌륭하세요. 예? 50명이세요? 와, 할렐루야. 훌륭하시고. 왜 뒤에 우리 남자 권사님도 권사님이시죠? 권사님도 전도되더라고 보니까요. 자, 다 꿰고 있어요. 전쟁입니다, 제가. 전도대 이렇게 얼굴에 썼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합시다. 전도대는 사랑하시는 분이죠. 사랑을 잘 하시는 분들이 전
아무나 전도 못합니다. 아셨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훌륭하십니다. 진짜. 아셨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영성이 회복된 만큼 거듭난 것도 되지만 내가 그 영성이 가지고 있는 만큼 누가 일한다? 하나님이 일한다.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지 마. 우리끼리 알고 있자고. 이거 중요한 얘기니까. 아셨죠? 거듭난 자의 비밀. 난 사랑하라고는 얘기는 안 해요. 아셨죠? 뭐요? 원리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셔야 돼. 아셨죠? 자, 계속해요. 5번째, 세상을 이김. 요한은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거듭난 사람은 옳고 그름의 판단을 세상의 표준에 의하여 하지 않습니다. 그는 굳게 서서 두려움 없이 세상의 온갖 풍조에 휩쓸려 흘려내려가지 않으며 남들이 뭐라 한들 자기의 목표를 굽히지 않는다. 그리고 행복을 줄 듯이 속삭이는 주위의 모든 식물 중에서 향락을 구하려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들이 허무하며 무익하며 무가치한 것임을 깨닫는다. 그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즐거워하며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는 이미 모든 일의 경중을 다 판단해 놓았기 때문에 남에게 비난을 받든지 칭찬을 받든지 그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의 첫째 되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며 이 목적을 향하여 전진할 뿐이다. 자, 거듭난 자의 특징 중에 지금 말해서 세상을 어떻게 한다 했어요? 이긴다는 거. 아셨죠? 그 펄럭거리는 청년애가 그런 거예요. 자기는 백인 주요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앞만 보고 공부했다. 지금요, 그 2세들이 외국에 나간 2세들이 백인 주주사에 들어가려고 목숨을 걸고 걔들이 노력을 한대요. 그래서 좋은 집 사는 게 목적이었고 자기가 목표가 있었대. 난 이 정도의 목표를 이루어야겠다 해서 막 좋은 집 살라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직장에서 돈 얼만큼 부는 게 목표였대. 근데 요번에 한 방에 깨져버린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은요. 땅바닥에 딱 땅을 친 사람들을 불러주시더라고요. 제 나눔을 하다 보니까 땅 친 사람들이 많이 연결돼요. 그래서 저희가요. 웃긴 얘기인데 땅쓰리라는 얘기까지 나온다니까. 땅 친 사람들만 모인다 해서 고유 명사를 만들어버렸어요. 땅쓰리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땅쓰리가 만나는 거예요. 땅을 친 사람 만나요. 이 펄럭거리는 이 청년애도요. 눈 개심키게 뜨고 펄럭거리는데 알고 보니까 똑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친구도 땅을 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 하는 얘기가 자기는 그게 목표였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만나고 회복되고 하는 얘기가 자기 인생을 다시 궤도를 수정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겠다는 거 이제는. 아멘. 이게 바로 거듭난 자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셨죠? 거듭난 자의 특징은 세상을 이겨간다니까. 아멘. 아주 내가 세상을 이기려고 이긴 만큼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을 안 이겨갈 수가 있겠어. 세상 방식대로 살고서 이 사람들이 거듭난 자들이 그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지. 그런 만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땅을 쳐버려야 돼. 땅 아직도 안 친 사람이 있으면 다지대 손들어 봐요. 땅치기 한번 해드릴까? 그냥 땅바닥을 쳐봐야 돼 한번. 저도 땅을 치고 일어났잖아요. 3년 동안 땅 치느라 고생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목표가 생기는 거야.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그걸 알려줍니다. 아셨죠? 네,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6째, 정결한 생활을 계속함.
요한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자기를 지키매라고 말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거듭난 사람은 자기의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하여 언제나 조심한다. 그래서 그는 죄에 물들지 않으려고 힘쓸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할 바 모든 일에 정결한 마음으로 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는 사려 깊게 친구를 사귄다. 그는 악한 사귐이 마음을 더럽게 한다는 것과 질병이 사람들에게 건강보다 해를 끼치듯이 악한 것들은 유익하기보다 손해를 끼치는 것임을 잘 안다. 그는 모든 시간을 아껴 쓸 줄 알며 시간을 선용하려고 힘쓴다. 그는 원수들에게 둘러싸인 군인과 같이 무장을 늦추지 않고 유혹의 함정에 빠질까 늘 경계한다. 그리고 그는 항상 조심하며 겸손하며 기도하기를 힘쓴다. 끝으로 한마디로 결론을 내린다면 이 6가지 표를 가진 사람만이 중생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누구든지 중생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잠깐만요. 이걸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 거듭난 자의 표는 뭐예요? 정결해지려고 한다. 아셨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살아가. 그러면 내가 더럽혀지지 않으려고 깨끗해지려고 하는 만큼 아셨죠?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를 함부로 자기를 움직일 수 있어요? 못 움직여요? 누구를 함부로 미워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내가 더러워지니까. 그러니까 깨끗한 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깨끗해진 만큼 누가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 이치를 아니까 절대로 깨끗한 자의 길을 벗어나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셨죠? 깨끗한 자가 돼요. 그러니까 깨끗해지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이치가 아닌가? 깨끗해지려고 하죠.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들 만나지 않고 함부로 미워하지 않고 어떤 미수 나를 정결한 자를 만드는 거예요. 왜? 내가 정결해진 만큼 하나님이 일한다는 거 아닌가? 그렇죠? 내 집에 가셔도 돼. 이것만 알고도 안 돼. 오늘 엄청난 얘기 지금 쏟아붓는 거예요. 내가 우리 친구가요, 아주 똑똑이 친구가 하나 있어요. 내가 대학 다닐 때 하여간 우리 고씨들이 1, 2, 3당 다 들었어. 나만 빼놓고. 난 공부를 또 잘하지는 모르겠어. 대학원 다닐 때 조금 제가 좀 피치를 올렸고,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저도 장학금 타봤어요. 저도 그래도 공부를 못했어도 몇 동은 사봤어요. 그런데 이 똑똑이 친구가 말이죠. 세상에 강의를 첫 번째 저한테 듣던 하는 얘기가 얼마나 똑똑한지 말도 못해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하니까 자기는 은퇴하면 책을 쓴대요. 그래서 첫날 강의를 듣더니 뭐라고 하면, 야, 오늘 이 강의 든 것만 갖고 20권의 책을 쓰거든요. 첫날 강의 든 것 갖고. 진짜 오늘요, 여러분들 이 엄청난 양들을 들은 거예요. 아멘. 책 갖고 와서 집에서 보고 또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치가 아닌가. 그죠? 그래, 이런 걸 알고 우리가, 왜냐면 거듭나는 만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야, 계속 보겠습니다. 네. 당신은 이러한 중생의 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누구든지 이 물음에 확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